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가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생애를 준비해서 3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을 때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서 세례 요한, 인류의 죄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죄를 다 넘겨받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줘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임한 상태에서 3년 반 동안에 아버지가 보낸 사명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고 모든 것을 마감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렸다 받아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고 있다가 그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지식과 지혜는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임재적인 지혜와 지식, 하늘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나르는 이 조류, 또 이 사람은 두 번의 탄생이 있어야 합니다. 어미로부터 알로 난 그 알이 스스로 깨고 나와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이 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머니 태로부터 이 땅에 우리가 출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나서 두 번째 탄생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무식해서 지적으로는 알지만 영적으로 너무 몰라서 어머니 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했을 때 그렇게 무지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이 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이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성령을 말합니다. 이것이 와야 선교사가 되고 이 선교사가 되어야 예루살렘 온지대 사마리아 땅끝을 정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준,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생각을 준 우리 인간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때에 부모로부터 받은 지식과 지혜, 좋은 DNA를 가지고 이 땅에서 존재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모세에게 지성이 끝나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물에서 건져서 모세인데 건져서 황궁에서 사도행전 7장 22절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죠.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지식, 지혜를 다 배우게 하고 그 지식을 다 공부를 하게 해서 나중에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지성을 준비시키고 또 지성만 가지고 그가 그 사명을 모세 오경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영적인 대결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출애굽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느냐? 사람을 살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쫓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줘서 하나님이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쫓기게 만들어서 가서 민수기 12장 3절 온유 겸손해지기까지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이보다 승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인정될 때 하나님이 내주하는 성령을 준비해서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선지자 영을 받아야 돼요.
신명기 34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에서 위임을 할 때 지혜의 영이 그에게 넘어갔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과 영성 두 가지가 준비돼야 선교를, 마귀 영토를 뺏어서 하나님 땅으로 바꾸는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원래는 유대식 이름 사울이고 로마로 선교를 갈 때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 사울로서는 지성을 준비하고 바울로서는 영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메섹 사건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강한 해보다 강한 빛을 주어서 눈을 감겨서 아무것도 사물이 보이지 않게 하고 자기 죄만 보이니까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똑같은 죄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집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상 받으니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사인합니다. 저 집가에 가서 5사람 사울이 기도 중인데 안수해라 그랬어. 안수를 와서 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늘이 떨어져서 삼층천이 보이는 거예요.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만 보였는데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구약에서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 예수로 확신이 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가 사울로서의 지성 산헤드린 공회원 그가 구약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해야 되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모든 이 지식을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랍비인 이 가말렐이라고는 훌륭한 자기 스승 밑에서 그가 공부를 하고 학문을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71명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에 들어갈 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지성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 지성 위에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지성과 영성 두 가지가 준비되니까 로마로부터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 선교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건을 통해서 부르기 전까지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도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도 알아야 되고 이게 정탐이 된 다음에 하나님 밑에서 훈련돼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정탐된 세상 정탐된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 이것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사람을 정복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게 정복되는 것이 선교고 또 가는 선교사가 있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그 열방으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12명 70명 후련시켜서 보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마귀의 나라인데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게 선교고 귀신 쫓아 병 고치는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일 가운데 이 티칭 잘 가르치고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프리칭, 전파, 미션, 선교 또 그 다음에 귀신 쫓아 병 고치는 힐링 이 세 가지 일 가운데 가장 많이 3분의 2 사역을 하는 것이 힐링, 귀신 쫓아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세 가지 3대 사역 가운데 근데 이것을 말세의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 귀신 쫓아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위임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서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토를 정복해서 하나님 영토로 바꾸고 마귀의 나라를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치유를 통해서 선교예요. 특히 말세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는데 어떤 영을 주느냐면 고린도 전서 12장 7절로 10절에서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9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은사자에게 능력자에게 어디다 맡겼냐면 눈, 입, 손에다 맡깁니다. 눈에다 맡기는 건 영분별인데 이 영분별이 되려면 지식의 말씀명사, 지혜의 말씀명사가 와야 영분별을 하는 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주는 거는 처방인데 요거는 예언입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오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알려주고 보여준 것으로 예언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것으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오직 사람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다는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하늘의 예언, 하나님이 알려준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그 다음에 손으로 주는 거는, 눈으로 주는 거는 이 영분별 진단이고, 입으로 주는 거는 처방, 예언인데, 그 다음에 손으로 주는 거는 치유 수술인데, 손으로 주는 것은 손에 불의 능력을 줘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는데, 능력 행함의 은사와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이거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의 은사인데, 특히 사도 하나님 종들에게 특별히 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했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를 성하게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자, 사역자, 사도들에게 이 주는 은사가 예수로 말미암은 은사. 이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는 은사예요. 이거는 은사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은사적인 믿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이 시대의 능력자로서 귀신 쫓아 병 고치는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9가지가 다 눈에 3개, 입에 3개, 손에 3개가 와서 9가지를 가지고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이 3군데 중에 2군데, 눈이 열리든지 아니면 입이 열리든지 해갖고 6개를 받아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이 3군데 가운데 1군데가 열려가지고 그것을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에 능력을, 큰 능력을 줘서 치유 쪽에, 귀신을 쫓고 축사하는 쪽에, 어떤 사람은 입에 권세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대언자로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정확히 영분별이 되어서 정확한 영분별이어서 진단, 처방, 수술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 주는 은사대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 은사는 사모하라 했습니다.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2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은 사람이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12명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가서 19장 2절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했을 때 3절에서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바울의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그들에게 넘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방언을 했어요. 방언은 성령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내 입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기도하는 것이 방언인데, 영이 들어오면 방언이 되고 들어온 영이 가르쳐주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방언 예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는 이 예언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여를 받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능력이 임할 때 언제 임하느냐? 40년 동안 허송세월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을 채우기 위해서 버리고 비우는, 그 허송세월이 아니라 버리고 비우는 시간이에요. 비워져야 채워지기 때문에, 이 비우는 건 뭐예요? 영적 쓰레기예요. 내 자랑, 내 과시, 내게 못된 인격, 죄성, 육성, 악성, 이 세상에 있었던 것,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서 버려야, 사울이 자기가 자랑거리가 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하나님 거를 채워줘야 하나님 일을 해요. 모세도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 영을 줘서 선지자로
쓰게 하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몰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도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너는 내게 왜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그랬더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내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게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미로 갈라지게 하라. 믿음 순종 요구해서 믿고 순종해서 내미니까 하나님이 갈라주는 거예요. 또 그가 이 광야길을 가서 만난 것이 엘림이 아니라 쓴물이 나는 마라를 만났을 때 그때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죠. 나무를 꺾어서 그 쓴물에 그 샘에 던져라. 이거 십자가인데 던졌을 때 물이 변화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잖아요. 그때도 부르짖어요. 자기 누이가 하나님 입에 있는 말씀을 대적하니까 모세를 자기 동생 삼고 자기 동생으로 생각하고 한마디로 주의 종을 깜봐서가 아니라 주의 종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속사역이 추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보는데 하나님이 고쳐줄 수밖에 없는 문둥병, 온역, 연병, 혈루 이제 이런 병으로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에게 문둥병이 임했을 때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둥병을 고쳐서 은혜 바깥에서 은혜 안으로 들어와요. 다 부르짖어. 이 8번째 막내인데 7명의 형들이 있는데 왜 광야 10살도 안 되고 광야 나와서 이렇게 물맷들 돌리고 있겠어요? 7명은 왕 될 사람들이 아니고 형들은 다윗은 왕이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정한 수완까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광야로 나와서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물맷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서에서 보면 거기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 나오죠. 여호와께 여쭤가라되 여호와께 물어가라되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라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되 다 기도했던 모습이 이게 다 훈련되어야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도 성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사명 맡겼을 때도 사명을 감당하지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내가 환경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 내 요령 수단 방법으로 뭔가를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은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영적인 위기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야곱처럼 내 방법으로 야곱강을 건달한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에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건너게 하고 분이엘의 아침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하고 자기 사명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킬 때는 뭔가 줘야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려오는데 수증기가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비가 와요? 기도가 상달돼야 되는데 기도가 상달이 안 되니까 7시간 10시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왜 응답이 안 돼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시편 66편 18절에서 보면 너희가 죄악 가운데 구하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죄를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걸 간구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먼저 간구부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반응 안 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병뚜껑을 먼저 열어야 물을 담지. 이 컵이 뚜껑이 닫혔는데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물 한 방울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서 보면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너의 죄가 다 막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서 이 죄를 우리가 계속 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예레미야 3장 44절에서도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름으로 스스로 가려서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기도를 막아버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순서가 뭐예요? 먼저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거든요. 죄덩어리들. 죄성, 육성, 악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 옮겨준다 그랬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 용서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는 용서를 하세요. 피조물이. 근데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는 건 용서 안 해요. 왜요?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을 그 독생자들 못 받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6시간 동안 그 엄청난 그 고통을 받는 것을 그 아들이 고통받는 것,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을 영생으로 바꿔야 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 그랬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게 시작을 졌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교만해서 기도를 않잖아요. 기도를 않는데 무슨 능력을 줘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그런 이기심이나 나의 어떤 그 이 생활에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수준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가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안수를 했을 때 다 받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너희가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가 화평의 관계인데 이 화평의 관계에서 맞춰 있는 건 뭐냐면 죄예요. 죄의 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개가 되면 거룩해지면 거룩한 곳에 거룩한 영이 와요.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처럼 왕이 없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본 것을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사람의 해석이나 내가 어떤 것을 수정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들려주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너희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선지자가, 선견자는 이 보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본 것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이 선지자적인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많은데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서 이걸 선포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신약시대 중세 때 400년의 그 암흑시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거잖아요.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시킨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열리지는 않아서 성경이 기록된 문자만 보지 성경이 계시된 계시를 못 볼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 박박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못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 신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이 모든 주의 종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주의 종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몰라요. 또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50번의 비유를 들어서 비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이 복음만 전하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한테 이 계시를 받은 말씀을 가지고 궁창 안에 바다에 섞여 있는 이 물 말씀 말고 궁창 위에 섞이지 않은 물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도 안 보이고 또 사람도 그 말씀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만이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신명기 24장 45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줘야 이 성경의 계시, 여기 성경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문자만 보아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마리아 태를 통로 삼아서 보낸 것을 확실히 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보이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가 명이라고 하더라도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 수술 잘못됩니다. 의료사고 일어나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자가 영을 분별할 때, 진단할 때, 이 진단이 잘못되면 아니면 말구식으로 예언하고, 사람의 예언, 심지어는 귀신이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보여주고 들려준 걸 갖고 성령이 알려준 것처럼 뭐 신령하게 해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코 영혼에 관심을 없고, 이 물질에 관심이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이 욕심 잔뜩 가지고 있는 이 욕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욕심인데, 이 욕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못 믿고 예수 무당으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도 보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걸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받은 성령이 다 임파테이션 돼서 가서 제자 삼아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그런 생각의 수준에 머무르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완장치 했다고 계급장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도 내가 다 한다 했는데, 귀신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똑같은 영을 갖고 있는데 귀신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세상의 임금이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요셉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벨두사살한테 너 벨두사살아, 내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로 가득하도다. 다니엘서 4장 18절에서 그 바벨론 왕도 그 세상의 임금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지식과 지혜, 다니엘서 1장 17절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과 재주, 이게 그 안에 들어있고, 또 다니엘에게는 꿈을 풀 수 있는 몽조까지 있는 이 영들이 다 알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뭐 사탄의 영을 갖고 있는지 영들이 모르냐고. 영인데 다 알죠. 우리가 영을 다스려야지. 영한테 우리가 다스림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는 건강 뺏기고, 하나님 주는 물질 다 뺏기고, 가정 다 뺏기고, 사업장 뺏기고, 직장 뺏기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사탄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으면 안 돼요.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를 멸망하고 폐망하고 도적질, 우리 죽이려고 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44절에서도 거짓의 영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 이 영한테 우리가 다스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을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언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지,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불어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도행전에서 언제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줬는지를 성경에 다 기록되어 놨어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500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120명과 380명이 다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순종하는 사람 120명과 순종하지 않은 380명이 갈라져요. 같은 환경에 있어도, 같은 데 성령이 내려오는데도 이 순종이 되는 사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흘 뒤에 내가 보낼 테니까 성령 기다렸다 받아라, 주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열흘이라고 날짜 기한을 말 안 했어요. 그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특히 믿음은 돼서 왔는데 순종, 주님의 말씀이니까 끝까지 믿고 있는 120명에는 임하고, 끝까지 믿지 못했던 380명에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그들이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천상의 방언, 사람의 말이 아닌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인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 이 방언이 영이 들어오는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방언하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세례를 받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게, 나는 언제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에 기록된 걸 통해서 잘 조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막 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른지, 아니면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건지, 아니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준다 그랬거든요. 순종. 저도 이 영을 받을 때 제가 이 옛날 사람으로서는 키도 크고 짐승 자체가 큰 짐승이잖아요. 밥 한 끼를 난 굶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때도 못 넘기는 사람이에요. 배고프고 속쓰려가지고. 근데 하나님 저한테 가장 못하는 거를 너 한번 믿음과 순종을 갖고 해봐라 한 것이 3일 금식이고, 그 다음에 21일 금식이고, 그 다음에 40일 이 금식을 이렇게 시켰어요. 40일 금식을 해서 제가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성령을 줬고, 은사, 성령은 한 성령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니까 성령을 줬고, 하나님 앞에 35일째부터 38일 되면 완전히 위기가 옵니다. 물도 안 넘어가니까. 완전히 그냥 단식이 돼버려요. 이 피부가 다 쪼글쪼글 다 이렇게 말로 비틀어져요. 물이 안 넘어가니까.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 속이지 않고, 끝까지 40일 딱 임계점까지 채우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영을 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옥토가 흔들렸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온단 말이에요. 또 19장 6절에 바울이 안수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안수했을 때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불만 받아가지고 치유 사역만 했어요. 막 깨져라 부서져라 버리고 비워라 채우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 안수하면 하나님 기름 부음이 넘어가요. 이 기름 부음은 원래는 불은 하나님이 저한테 금식할 때 주셨고, 이 기름 부음은 미국에 가서 미국 전역을 35개 도시를 사역하는 기름 부음 사역하는 데를 제가 어떤 분이 인도에서 갔는데, 마지막 저 샌프란시스코 위에 있는 레딩이라고 하는 베델교회 빌 잔슨, 요즘 신사도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 신사도 하나님의 영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썩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없나요? 있어요. 근데 정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일이나 성령이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요. 내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령이 들어와서 방언한다면 교인들이 방언 못하면 왜 방언 못하냐고 혼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방언을 못하는데, 담임 목사가 방언을 못하는데 성도가 방언하고 있으면 하는 귀한 먹었다고 방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꼭 하나님의 영을 꼭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영으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은 참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경건의 성품을 주시는 내주하는 성령,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요게 준비가 되면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채워주든지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은사의 옷을 입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땡깡을 놓고 기다리거나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왕을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 군사님 누구냐면 기스의 아들 사무엘상에서 보면 그냥 2절에서 보면 준수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머리가 더한 키가 그 준수한 사울을 택하지. 사울에게 하나님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보여줍니다. 그 영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는 은총을 주거든요. 은총은 마귀의 영토를 정복할 수 있는 성령 능력이에요. 그 은총의 옷을 입혀요. 그래서 써요. 근데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준비시켰냐. 8번째 말째인 다윗이 10살도 안 된 다윗을 광야로 나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혈 단신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다윗이 30살이 되었을 때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공적인 사역이 되는 거예요. 외화시대. 그렇기 때문에 30살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세워서 쓰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보면 내 앞서 사울에게서는 내가 은총을 뺏은 것 같이 너에게서는 다윗에게서는 안 뺏는다 그랬거든요. 안 뺏으니까 다윗은 역대상 29장 28절에서 보면 다윗이 늙어서도 부하고 부자고 그가 죽기까지 존귀, 명예, 존영, 존귀함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수완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총을 거두고 생명을 함께 걷기 때문에 수완이 다 차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거둬서 열조 품에 가거든요. 근데 사울은 아니죠. 중간에 걷어버리죠. 내가 앞서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뺏었다 했잖아요. 은총을 뺏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영에 들어왔던 사람이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육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내 사역할 때 왕으로 있을 때 내 멘토였던 사무엘을 찾아가자. 죽은 사무엘을 어딜 찾아가요? 엔돌 무당한 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런 짓 안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사람의 그 생각에서 이해된 것을 가지고 그 한계 가운데 이해된 걸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영을 거두니까. 결국 내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했잖아요.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가정을 깨고 멀쩡한 사람을 간접살인하고 그 죄가 보통 큰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시편 51편에서 8단계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는데 왜? 자기 스승 사울이 은총 그 성령을 거둬버리니까 끝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시청각교였고 그러니까 자기 은총 거둘까봐 여호와야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목문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준 성령을 성령이 임하니까 막 그냥 유성처럼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영을 걷어버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을 하고 이러니까는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 했더니 하나님이 주는 은총을 딱 걷어버리고 그냥 혜성처럼 나타났다 유성처럼 사라져버리거든요. 은사자 하나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늙어서도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하나님 때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가 120살까지 그의 제자 여호수아 110살까지 요셉 110살 때까지 욥 하나님의 시험 다 끝내고 욥기 42장 5절에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눈이 열려버리는 또 42장 10절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140살까지 하는 정한 기간까지 살다가 수완이 다 차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 은총 성령 생명 함께 거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영이 떠나지 않고 그 영이 내 가운데 임재하고 내주하고 운행한다면 나이 상관없잖아요. 내 나이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모세가 80살의 노인네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 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120살까지 40년을 사명을 다 마감하고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몸이 세워지지 않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 힘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되고,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무력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영을 받아야 되고, 받은 영을 잘 은혜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 즉시 이 죄가 우리가 오는 거 막으니까 즉시 회개해버리면 하나님, 야, 너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달라 그러냐? 요거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 죄진 거를 막 이렇게 계속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근데 우리는 연약한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돌아서서 잘못했어요. 또 주세요. 뭐 또 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지요.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이나 상식을 가지고 하니까 내가 죄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걸 또 달라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내 생각. 또 사탄이, 야, 너는 매일 죄만 지고 그만 달라고 그냥 달라고 하나님 안 준다. 아멘?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경건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요 그릇만 내주하는 성령 이거만 그릇만 준비하면 여기다 채워주고 여기다 옷을 입혀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베드로처럼 못 배웠어도 상관없어요. 네? 사도 요한처럼 배운 지식이 없고 무식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요한에서 2장 20절에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자가 기름 성령을 부어줌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여자가 오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다 요한복음 요한 1, 2, 3, 4 4권을 쓰고 반모섬에서 계시록 4장 2절에서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보여주고 들려준 걸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상관없고 못 배웠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 영이 안 들어오고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준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한계 없어요. 이건 무한이에요. 사단이 준 거는 이건 파괴적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인간에게 사람의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성령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없어요.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생각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으로 이해했다면 내 생각에서 결정된 것이 나타나고 사탄이 준 것으로 생각해서 이해한 거라면 사탄이 준 것이 오는 것이고 성령으로 생각한 것으로 이해했다면 성령이 한계가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 했어요. 우리 영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지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고뇌하고 못나요. 머리 복잡합니다. 머리 터져버려요. 사단이 준 생각은 이게 파괴적이에요. 성령이 준 거는 비전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화평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맡긴 사명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